자, 오늘 신년 축복 말씀성의 세 번째 시간으로 다시 복음으로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 제목 우리만 고난 탄식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만 고난 탄식하는 것은 아니다. 한 번 더 따라 합니다. 우리만 고난 탄식하는 것은 아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일 낮 예배 때 신년 축복 말씀 성회를 열면서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또 우리가 배웠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나를 향한 구속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내 죄를 속량하셨다. 다 죄에 대한 벌을 갚으셨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 인정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내가 성령을 모시고 사는지 안 사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내가 지금 영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성령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내가 안에 성령이 계신지를 알 수 있고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이 성령의 생각은 생명이었고요, 평안이었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었어요.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많아지면 질수록 우리의 구원은 더 분명해질 것이고 확실해질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특권을 다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부디 성령의 생각을 충만케 하셔서 조금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실 자가 한 분도 없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일 저녁 예배는요, 이렇게 성령을 모신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 성령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겨우 목숨만 구원받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과 막 부러움과 흠모함을 받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도 막 여유가 있고 남음이 있는 그런 삶을 살다가 또 주가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고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는 거 어제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는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여기서 육신은 죄를 말하고요, 죄에 져서 죄의 유혹에 져서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 성령을 모신 자가 이 죄의 유혹을 못 버리고요, 과거 불신자 때의 삶,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나의 이 나쁜 성품, 습성,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이것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이 육신에 져서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구원이 상실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꼭 안 되죠. 절대 그래서는 안 되죠. 히브리서 6장 6절 말씀에 성도가 타락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2번 못 박는 거라 그랬어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다시 회개하고 철저하게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또 받아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거기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한다라 그랬어요. 몸의 행실은 육신을 말하고요. 그러니까 죄를 그냥 죄에 져서 그냥 거기에 그냥 항복해서 어쩔 수 없이 체념하며 사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죄를 극복하고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따라서 이 신앙생활을 좀 전투적으로 해야 돼요.
좀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긍정적으로 하셔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어요. 반드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야 합니다. 죄를 죽이며 살아야 돼요. 어떻게 죽인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먼저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막 확신하며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인품과 인격과 성품을 제어하세요. 딱 통제를 하셔서 예전 같으면 막 혈기도 부리고 막 말도 막 함부로 하고 막 거짓도 말도 막 하고 그리고 막 부끄러운 일도 하지라도 했었는데 성령께서 내 인격과 성품을 딱 통제하시고 제어하시면 그런 일을 안 하게 되죠. 딱 끊어버리고 안 하게 돼요. 또 우리가 이 몸의 행실을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정말 극소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어제 이런 말씀을 안 드렸는데 에베소서 1장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해 놨대요.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때가 돼서 불러서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 부르심에 우리는 화답을 한 거고, 하나님이 부르셨어도 우리가 화답 안 하면은 못 믿는 거 아니겠어요? 안 믿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다 자기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우리가 거부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 손을 잡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게 일어나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예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극소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라는 의식이 있으면요 함부로 행동 안 하죠. 여러분, 우리는 성삼위일체 가문의 신구약 66권의 가훈을 가진 그런 뼈대 있는 신앙인들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로 여기까지는 로마서 8장 안에서 우리가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는 내용이었고, 성경 전체로 볼 때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이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죄의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쳐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성령 하나님은 돕는 영이에요. 돕는 영. 우리를 하나님은 꼭두가시처럼 이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로봇처럼 창조하지,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충분히 행동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또 책임도 지을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러하기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죄의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쳐야 돼요. 욥은 그 예로 욥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욥은 자신의 눈과 약속을 하였는데 창녀에게 내가 어디 주목하랴. 그리고 솔로몬은 잠언 4장 25절 말씀에 눈알도 굴리지 않겠다 그랬어요. 죄를 바라보면서 눈동자도 흔들리지 않겠다, 딴 데 두지 않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의 결심을 해야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야 한다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이 돼서 여러분이 이 세상 사는 동안 사탄 마귀가 여러분을 향해 영적으로 막 공격을 할 때 막 두려움을 주고 염려, 근심이 들리게 만들고 막 마음이 상하게 하고 막 분노하게 만들고 막 게으르게 만들고 부정직하게 일을 행하게 막 하게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꺼내서 다 착착 대적을 하세요. 막 칼을 휘두르세요. 성령의 칼을. 그러면 그 죄의 유혹을 잘 이길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의 내용이고요. 오늘은 지난 시간의 연장선상에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성령을 모신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 성령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그 큰 틀 안에 오늘 주신 우리에게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 성령을 모신 자, 성령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요, 반드시 오늘은 두 가지를 반드시 해야 한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래요.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이 두 가지를 안 할 수가 없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어떤 분부와 어떤 명령을 내리시는지,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 성령을 모신 자가 성령의 뜻대로 산다라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 오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오늘 본문 내용을 전체를 한번 강해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고부터 시작을 하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반드시 해야 할 것, 성령을 모신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이 세상 사는 동안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받아야 한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받아야 한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받아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길, 사는 길, 성령을 모신 자의 성령의 뜻대로 사는 삶이랍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모신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반드시 이 세상 살면서 고난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여러 가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여러 가지 이유에 따라, 원인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에요. 예수를 믿다가 당하는 고난을 말해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보는 손해를 말해요. 고난이 내게 찾아오는 원인에 따라 여러 가지 고난에 대해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먼저는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유와 원인, 그리고 우리가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크게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시험, 연단의 일환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 연단,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 이거 잘 통과하면 되는 거예요. 인내로서 잘 참고 견디며 통과하면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부주의해서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부주의해서, 부주의해서 우리 고난 찾아올 수 있죠. 그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주의하면 되죠. 주의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주의하면 되고 내 삶을 잘 살피면 되는 거예요. 예전에 하던 일들을 잘 살피고 내 삶의 지경을 잘 살펴서 부주의한 것들이 있으면 주의하면 되는 거예요. 또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고난을 줄 수도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물리쳐야죠. 믿음을 지켜야죠.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을 말해요. 오늘 말하는 고난, 성도가 당하는 고난, 성도가 이 세상을 사는 가운데 성도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이 고난은요, 예수를 잘 믿으면 믿을수록 더 이 고난이 더 크게 찾아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물론 지금 우리는 참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고 또 은혜의 땅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뺨 한 번이라도 맞아 보셨습니까? 저도 일평생 맞아 본 적 없어요. 앞으로도 맞지 않기를 간절히 바래요. 참 은혜의 땅에 살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과거 100년 전만 100년이 뭐예요? 한 50년, 60년 전만 거슬러 올라가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시련과 핍박과 박해를 받았는지 몰라요. 참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은혜의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는 고난을 받고 손해를 입어요.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주일 성수를 해야 하니까요, 잘 되는 가게 문을 닫아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거 고난일 수 있겠죠.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손해니까. 또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에서 예수 믿기 때문에 영업을 해야 되는데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그리고 불의한 일도 안 하고, 또 음란한 것도 안 가고, 부정한 청탁도 안 하고, 로비도 안 하고 그래요. 그래갖고 조금 영업에 차질도 있고,
또 직장과 사업장에서 승진도 잘 안 되고 하는 일도 잘 안 된다고 한다면 그것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받는 손해고 고난일 수 있겠죠. 또 명절 때가 됐는데 제사를 이렇게 지내요. 근데 형제들과 부모는 다 제사를 지내는데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 신앙을 지켜야 돼. 나는 우상 숭배할 수 없어 하면서 그 자리에서 신앙을 지킨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인해 또 고난을 받겠죠. 손해를 당하겠죠. 또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요. 혼기가 꽉 찼는데요. 아니 넘었는데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나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돼. 그러하기에 기다리고 혼기를 지났어요. 그래도 기다려요.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사명이 있다고 생각했어. 이것도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손해이기에 이것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 당하는 고난이겠죠. 그 외에도 남편으로 부신 남편으로 아내에게 또 부모에게 형제에게 또 직장 사업장 삶의 자리 일터 어디에서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분 손해를 입고 고난을 당한 일이 많이 계실 거예요.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면 할수록 더 이런 고난은 많이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런 고난을 아예 안 받을 수는 없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절대 그런 일이 없다.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를 잘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게 돼 있다. 그러하기에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그 관련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당연한 거니까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뭐 해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 해라? 즐거워해라. 즐거워해라. 왜 우리가 즐거워해야 하는지는요, 물론 이 말씀에도 나오긴 했지만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고난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기가 막힌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성도가 세상 살다 보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요. 또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1,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너희 선자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뭐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은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사는 날까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성령을 모셨다면,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잘하면 잘할수록 세상으로부터 어려움도 있고 손해도 때로는 보게 될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이것이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랍니다. 자, 그렇다면 또 생각을 해봐요. 왜 세상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될수록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고 우리에게 고난을 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 계시는 동안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한번 읽을까요?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게 되면 세상으로부터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그 이유가 첫 번째가 뭐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가 미워서 우리를 미워한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불신자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안 거하세요. 거하시지 않죠. 또 이 스탄 마귀가 이 공중 권세를 잡고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와 가치관과 생각들을 쫙 뿌려놨거든요. 그러하기에 뭐 구석구석 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미워서라기보다는 먼저 예수가 미워서 우리를 미워할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필연적으로 받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예수를 믿게 되면 손해를 보고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또 뭘까요? 우리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였느니라. 아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속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나를 향한 구속을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백성, 천국 시민이 됐어요. 우리는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사탄의 백성들이거든요. 결국 영원한 사망에 갈 수밖에 없거든요. 소속이 달라요.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미워하게 돼 있다라고 말씀 이미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또 나아가서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왜 세상으로부터 손해를 보고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을까요? 예수님 또 어떤 말씀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5장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요 미워하게 돼 있어요. 불신하게 돼 있고요, 우습게 여겨요. 어리석게 여기고. 지금도 이렇게 이 저녁에 와서 예배드리는 거 불신자들 눈에는 이해가 안 될걸요. 코로나가 이렇게 많고, 그리고 내일 또 3일절인데 모처럼 연휴인데 집에서 편안하게 맛있는 것도 먹고 가족 간에 얘기도 하고 놀러도 가고 해야지 이 저녁에 와가지고 이렇게 말씀 듣는다? 그들 눈에는요 이해가 안 돼요. 무지하기 때문에. 왜 무지해요? 성령께서 안 계시니까. 성령께서 개화시면요 다 이해가 돼요. 우리 이해가 되잖아요. 깨달아지잖아요. 알게 하시잖아요. 참 성령이 거하셔야 돼요. 이와 관련해 다음 같은 말씀 드려볼게요. 참 오래된 얘기인데요. 제가 예전에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박사학위가 2개가 있으세요. 문학 박사, 철학 박사. 그리고 성경을 무려 200번이나 통독을 하셨다고 저에게 자랑하셨던 그런 박사님이 계셨는데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요, 나는 예수 안 믿어 그래요. 아니, 문학 박사, 철학 박사의 성경을 200번이나 통독을 했는데도 예수를 안 믿는데요. 무슨 말을 하는지 도대체 난 이해할 수 없대요. 참 얼마나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일자 무식이어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한 구절 갖고도 감동이 돼서 구원을 받은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 성경을 200번이나 통독하고 세상적으로 문학 박사, 철학 박사를 받았어도 예수를 모르겠다니. 성령께서 안 거하시면 모르는 거예요. 진리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막 비아냥거리고 막 그래요. 이 핍박하고 예수 믿는 것을 어리석게 여기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무지하기 때문에요. 이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또 성령께서 안 거하시기 때문에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그러하기에 필연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향하여 고난을 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를 믿게 되면 또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될수록, 자녀가 되면 또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필연적이에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이 불신자들의 눈에,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 예수를 믿는 것이 그렇게 매력적이게 안 느껴지겠죠. 만약에 예수를 믿은 그 순간부터 그냥 모든 일이 다 잘 돼. 그래갖고 처음 등록하는 그날 그 주간에 그냥 로또에 맞고 막 예수를 믿은 그 순간부터 그냥
막 아팠던 몸이 그냥 다 회복이 되고, 예수를 믿은 그 순간부터, 예배 첫 시간부터 그냥 막 모든 막 어려웠던 가정에 묶여있는 문제가 다 풀리고 열리고 다 해결이 돼. 그러면 몇 터지겠죠, 교회가. 네, 몇 터지겠죠. 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게 되면요, 제일 먼저 뭐가 와요? 고난부터 와요. 그리고 그 고난을 이겼을 때 고난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복이 오는 거예요. 정확히 알아야지. 이렇게 뛰어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고난부터 와요. 매력적이지 않게 느껴져요. 그런데 한편으로 또 생각하면 이것은 참 잘 모르는 데서 비롯된 거예요. 어리석은 일이에요. 왜냐? 앞서 잠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믿음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 손해는요,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기 때문이에요. 기가 막힌 축복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손해를 본다, 예수님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당한다, 여러분 기가 막힌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손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되면 우리 혼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난은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나와 함께 고난을 당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만 고난 당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고 예수 믿는 이후로 어려움을 당할 때 나와 함께 예수님께서 함께 고난을 당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고난 당하는 게 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고 계세요? 예수 믿는 이후로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과 똑같이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당하는 고난이라면 뭐가 걱정이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당하는 고난이라면요, 반드시 뭐가 있겠어요? 천하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소유하신 분께서 함께 고난을 당하신다 한다면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거예요. 고난은 유익이에요. 이처럼 성도가 고난을 당한다, 예수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것을 우리 주님께서 그대로 아시고 당신도 함께 당하신다라는 말씀은요,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오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이 말씀 어떤 상황에서 나온 말씀입니까? 이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아주 악랄하게 초대교회 성도들을 아주 핍박하던 아주 그냥 박해자였어요. 그리고 아주 악랄하게 박해하는 박해자였는데 마침 오늘날의 이제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 성경에는 다메섹이라고 나오죠. 이 다마스커스, 다메섹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교의 대제사장에게 그들을 잡아서 죽이기도 좋다라는 공문을 받고 이제 다마스커스로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만나셔 주신 거예요. 예수님 만나 주신 거예요. 그 여정에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읽었듯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장 4절 5절.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기까지만 읽겠어요.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박해는 누가 당했어요? 성도들이 당하고 있어요. 그렇죠? 성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왜 내 성도들을, 내 자녀들을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도의 고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우리 예수님이 당신 자신의 고난으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함께 고난을 받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입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는 이유로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을 잘 지키세요. 여러분은 혼자 당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나 혼자 당하고 있다면 힘들어서 어떻게 견뎌요? 서러워서 어떻게 견뎌요? 외로워서 어떻게 견딥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꼭 똑같이 고난을 당하고 계신다면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근심이 될 일이 없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해요? 우리 주님은 지금 나와 함께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믿으세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이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당한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고 축복이에요. 또 우리가 예수님께 당하는 고난이 축복인 이유, 두 번째 이유는요,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기서 현재의 고난은 무슨 고난을 말한다고요? 현재 내가 지금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말해요. 앞서 고난 여러 가지 말씀드렸죠. 실컷 자기가 부주의해 놓고 나서 이 말씀 딱 받고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실컷 자기가 부주의했으면 주의하면 되는 거예요. 예. 막 건강을 막 잃을 정도로 막 일하고 막 무리하고 막 함부로 살고 그러고 나서 병에 걸렸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럼 하나님 뭐라 하시겠어요? 이 녀석아, 몸 관리나 제대로 하고 건강 관리나 제대로 해라. 그때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내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룩하게 안 살았으니까 회개하고 거룩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예수님의 때문에 당하는 손해예요. 이거는 반드시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현재 지금 당하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요. 영광. 이 영광이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 사는 동안이 아니더라도요, 분명 천국에서 또 예수님 재림하신 이후에 받을 영광은 비교할 수 없을 거예요. 정말 잠시 왔다 잠시 갈 세상인데요, 이 세상에서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천국에서, 그리고 또 우리 재림하시고 나서 이 땅에 우리가서 누릴 이 영광은요, 비교할 수가 없을 거예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예요. 막 벅찰 정도로 하나님께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입고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기가 막힌 은혜야, 축복인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예수님 때문에 이 고난을 지금 당하고 계십니까? 즐거워하고 기뻐하세요. 하늘의 상이 클 겁니다.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온전히 갖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당하는 이 현재의 고난, 예수를 믿음으로 당하는 이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인 이유는요, 고난은 잠깐이고,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잠깐이고 영광은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잠깐 고난은 중에서도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고난 당하시면서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도 하시고 강하게도 하시고 터를 견고하게도 하신답니다. 잠깐 고난은 당하는 가운데서도 그 고난 이기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면서 뭘 예비하고 계세요? 영원한 영광을 예비하고 계세요. 소망을 가져야겠죠,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막 삶이 막 어려워지고, 때로는 막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막 가족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또 직장과 사업장에서 손해를 보고, 뭐 그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고 이게 축복이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오히려 그 길로 가세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 길로 가세요. 자꾸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도전적으로 살아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지. 자꾸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면 안 되고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십자가의 길이고 그게 우리 생명의 길이기에 그게 복을 받는 길이기에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고난 하나도 예수님 때문에 고난 하나 안 당하려고 너무 많은 옵션을 갖고 살면 안 돼요. 이것도 해도 되고 저것도 해도 되고 이것도 해도 되고 이것도 해도 되고 아니요. 오직 한 길 딱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가다가 오는 고난은 축복임을 알고 우리 주님과 함께 당하는 고난임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현재 당하는 고난과 장차받을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기에 또 소망을 가지고 또 이 고난은 일시적일 것이고 영광은 영원할 것이기에 감사하며 가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고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성령을 모신 자의 삶이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게 이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하고요. 자,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성령을 모신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한다.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바로 17절, 18절의 내용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뭘 해야 되냐? 성령을 심령에 모신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 사는 동안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대요.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며 탄식해야 한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며 탄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19절에서 23절을 이제 볼 텐데요. 19절에서 23절은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구절이에요. 이거 그냥 읽으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실 거예요. 만약에 아시는 분이라면 참 대단하신 분이고요. 19절에서 23절은 좀 설명을 여러분에게 좀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자, 19절에서 23절 먼저 설명을 한 절 한 절 드릴게요. 함께 보겠습니다. 19절 읽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아멘. 느닷없이 확 장면이 전환이 돼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고대가 뭐예요? 크게 기대하는 바, 바라는 바, 간절히 원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래요. 여기서 피조물은 누구를 말할까요?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들을 말해요. 영계의 천사들을 포함해서 대자연 모든 만물, 삼라만상을 다 말해요. 산, 바다, 나무, 풀, 짐승들, 새, 꽃, 땅 전부 할 것 없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영계의 천사들까지 다 간절히 바라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래요. 자,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길가에 있는 나무들, 저 풀들, 하늘, 저 바다, 산, 돌, 뭘 원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란대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무슨 일이 생기기에 그들이 그렇게 간절히 고대할까요? 기대할까요?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거, 이 본문이. 왜 그들이 간절히 바랄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뭐가 생기기에 그럴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답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피조물, 대자연, 삼라만상, 천사들까지 해서 다 간절히 바라는 게 뭘 바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바래요. 자, 그거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24장을 이해해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제 물어요. 예수님, 세상의 끝이 언제 있겠습니까? 그리고 끝이 날 때 세상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때와 장소를 모르겠다, 알 수 없다, 오직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냐? 세상이 끝날 때가 되면 거짓 그리스도, 이곳저곳에 막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막 난리가 날 거라고 막 말을 해요.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막 지진이 나고 기근이 있고, 그리고 막 전쟁이 있고, 불법이 성행하고 막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기적과 이적을, 표적을 일으키면서 막 성도들을 미혹하고, 그리고 막 사랑이 식을 거다라고 말을 해요. 하지만
그것은 다 징조일 뿐이고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의 끝은 언제 온다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4장 14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게 우리 주님 말씀하신 세상 끝이에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막 나타나면요 어떻게 돼요? 그제서야 끝이 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 하신다?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바란다? 피조물들이 바라고 있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왜 그러면 재림을 그렇게 바랄까? 그 이유가 이제 20절과 21절 내용이에요. 20절, 21절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그냥 봐서 모르시겠죠? 잘 보세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고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았대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유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피조물들로 하여금 허무한데 굴복하게 하셨어요. 그럼 허무한데 굴복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소멸이에요. 피조물들 대자연 삼남 만상들 우리 사람도 포함해서 원래 영생하도록 창조가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신라권 하기 전까지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까지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동거동락하면서 영생했어야 하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죄가 탁 들어오면서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만 신라건하고 유한한 존재로 변한 것이 아니라 땅까지 이 세상 모든 만물까지 저주를 받아서 허무한데 굴복해버리게 됐어요. 소멸돼요. 그렇죠? 인생 영원한 게 어디 있어요? 다 소멸해요. 알 수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만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고 대자연 만물들까지 전부 이 저주를 받아갖고 인간의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허무한데 굴복해버리게 됐어요. 죽음은 허무하잖아요. 얼마나 사람이 그냥 건강하게 잘 사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 얼마나 막 허무해요. 인생이 죽음이 허무해요. 그냥 허무하게 굴복해버리게 됐어요. 그것이 그들 자신의 뜻이 아니고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20절이 그렇죠? 자, 21절의 그 내용을 한번 또 읽어보겠어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영광의 자유가 뭐예요? 영생하잖아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피조물들도 영생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그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영원한 삶, 영생하는 존재로 변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19에서 22절까지 내용이고요. 이 피조물이 하는 이 예수님의 재림을 그렇게 소망하고 영생할 것을 바라면서 재림을 소망하고 이 탄식하는 탄식을 누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한다라. 이 탄식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는 동안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뭘 하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재림하기를 소망하고 탄식하라라는 말씀이 이제 22, 23절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한번 보겠어요. 22, 23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탐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허무한데 굴복하니까 고통을 겪고 있는 걸 알잖아요. 근데 그들이 탄식해 예수님의 재림하시게 되면 그들이 다 뭐가 될 거니까? 영생하는 존재로 변하게 될 거니까. 23절 보겠어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무슨 이렇게 어려운 말들이 많아. 여러분 23절 잘 들어보세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탄식해야 한답니다. 무슨 탄식?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기만을 탄식하시만 살아야 된다. 이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소명이고 반드시 해야 하는 거예요. 성도로서의 삶이라면. 예수 다시 오시기를.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를 하나님의 백성 성령을 모신 자라면 이 재림을 반드시 기다리고 탄식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뭘 말할까요? 항상 이렇게 서수라 숫자에 관한 개념이 기수가 아니라 서수가 나왔다 할지라도 이 숫자가 나왔다라는 것은 그 이후 또 둘째, 셋째 열매가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이 여기서 처음 익은 열매는 뭘 말하냐? 중생 거듭남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생하고 거듭남은 거기서 끝난다는 것이 아니죠. 둘째 열매, 셋째 열매가 있다는 얘기죠. 이거를 이제 성서 신학자들이나 조직 신학자들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둘째, 셋째 열매는 아마도 둘째 열매는 이제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사는 성화일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최종 목표는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신학적 용어로 영화라 그래요. 영화. 이게 바로 세 번째 열매고요. 이 영화로 가는 과정, 성결한 삶을 가는 과정, 이게 성화라고 하고 이게 두 번째 열매라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첫 번째 열매를 받은 백성은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고 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성결한 삶을 살게 돼요. 두 번째 열매를 받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성결한 삶을 살면서 계속 하나님을 향해 이 성결한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다 보면 언젠가 예수님처럼 변하는 거예요. 이게 영화, 세 번째 열매인 거예요. 이 영화가 어느 교단에서는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또 어느 교단에서는 저 천국에서 완성이 된다 뭐 얘기하게 해요. 근데 그 뭐가 중요해요? 영화가 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피조물들과 함께 탄식하면서 양자 될 것, 하나님의 아들로서 될 것, 우리 몸의 속량, 그러니까 우리가 또한 영생하게 되는 것, 이것을 기다려야 한답니다. 이것이 언제 완성이 돼요?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뭘 반드시 해야 된다? 예수 다시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탄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탄식이 어느 정도까지 탄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어요. 그냥 단순히 예수 오시옵소서 정도가 아니고 어느 정도까지 탄식을 해야 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이 탄식,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반복되는 단어, 이 탄식의 헬라어 원어가 스테나조라는 단어예요. 스테나조. 이 스테나조라는 단어는 언제 당시 성서 시대에서 하면 어느 상황에서 썼냐면 산모가 애 낳을 때 하하 웃으면서, 아니면 침묵하면서 해나요? 즐겁다 그러면서 해나요? 저도 우리 애 낳을 때 우리 산모 애 낳을 때 우리 봤어요. 절대 그렇게 안 나요. 막 소리 지르면서 힘들고 힘들다 하면 나요. 그렇죠. 신음하면서 그때 쓴 단어야. 자, 그런데 산모가 아기 낳는 게 힘들죠. 보통 힘든 게 아니죠. 대신 낳을 수도 없고 되게 힘들죠.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뭐가 전제되어 있어요? 기쁨이 전제되어 있죠. 아이를 낳는 순간 세상 다 가진 것 같은. 그러나 이 탄식이 어떤 탄식을 하라는 거예요? 막 간절히 막 부르짖고 아파하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쁨과 소망을 가진 채로 하라는 거예요. 재림을 그렇게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기 낳으려면요 막 힘을 써야 되잖아. 온 힘을. 그렇게 재림을 기다리되 그냥 고통 가운데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곧 있으면 태어나는 그 자녀를 생각하면서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그 재림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게 성도의 삶이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이거 너무 간과하고 살았어요. 왜? 세상이 너무 즐겁거든요. 과거에 비해. 재림, 지금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여쭤보겠어요. 지금 예수님 오시기 바랍니까?
우리 젊은 학생들, 청년들, 죄송해요. 우리 어르신들은 사실 만큼 사셨으니까 옷이 없어서 하실 수 있겠지만, 예, 죄송합니다. 안 그러신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예, 지금 당장 오시면 안 돼요. 속으로 그럴 거 아니에요. 예, 아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산모가 아기 낳을 정도로 막 애 때 신음하면서까지 그렇게 간절히 힘을 써가면서 재림을 기다려야 하고, 또 즐겁과 기쁨으로 재림을 기다려야 한다고 우리에게 당부를 말부탁으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게 우리가 성도로서 해야 할 사명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 이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이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요즘 하도 뭐 동영상으로나 아니면 뭐 이것저것을 이상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교단 기독교 대한선교회가 믿고 따르는 복음주의적인 딱 입장에서 이 재림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데살로니가전서, 마태복음 이런 주로 이제 중심으로 재림에 대한 얘기가 나온 얘기를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간단하게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예수님께서 재림을 언제 하실지는요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성부 하나님만 아세요. 예. 다만 징조를 말씀하셨고 천국 복음이 앞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온 세상에 전파되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 주님께서 오실 거예요. 오실 때는 어떻게 오세요? 올라가신 그대로 내려오실 거예요. 어떻게 올라가셨어요? 공중으로 승천을 하셨어요. 그럼 내려오실 때도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시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오실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말씀 5장 말씀에 보면 천사장이 막 호령하고요,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사람 보는 입장에서 그대로 내려오실 거예요. 공중에 재림하실 거예요. 공중에 일단 공중에 재림을 하시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미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영혼들은 천국 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 육신들은 어디 있겠어요? 흙으로 들어가 있겠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미 재림 전에 죽은 사람들은, 천국 간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영과 육이 완전히 이렇게 결합이 돼요. 완전한 영성체가 돼서 공중에 재림하신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서 어린 양의 호린 잔치에 참여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아직 죽지 않은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이렇게 들림을 받아요. 그게 휴거야, 휴거. 그대로 들림을 받아서 완전한 부활한 영성체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화하여 변화하여 어린 양의 혼인잔치 공중에서 있는 그 잔치에 참여해요. 자, 그러면 이 땅은 어떡할까? 무서운 7년의 대환란이 있어요. 7년은 딱 7이라는 숫자 7년 동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7위는 이 완전수죠. 하나님의 숫자죠. 완전한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요한계시록 금요 말씀성회 때 강의하고 있죠. 7 인재앙, 7 나팔재앙, 7 대접재앙이 막 쏟아질 거예요. 무시무시한 참혹한 재앙이 막 쏟아질 거예요. 그런 무시무시한 재앙 속에서도 누군가는요 또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거예요. 하지만 순교의 피를 흘리지 않으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예수 믿기가 보통 쉽지 않을 거예요. 자, 이 무서운 7년의 대환란이 끝날 쯤 돼서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탄 마귀가 적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서 인류 최후의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켜요. 이것도 다 상징적인 얘기예요.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켜요. 그러면 예수님 공중에 계시다가 지상으로 재림하셔서 일시에 그들을 승리하시고 사탄 마귀를 무저갱의 일시에 가두세요. 다 제가 지금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저갱의 일시에 가두세요. 무저갱의 일시에 가두고 나서 이 땅에는 이제 뭐가 일어납니까? 천년 왕국이 이제 펼쳐져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는요, 우리 기독교 대한선교회 그리고 가장 복음주의적인 노선에 있는 이 교단이 믿는 전천년설이라는 신학적인 노선에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 땅에는 천년 왕국이 펼쳐져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이사야서에서 증언했어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어린 아이들이 독사굴에 손을 넣고, 이런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이 땅에 펼쳐져요. 이 천년도 천년이 게 아니고 이것도 상징적인 숫자야. 이게 몇 년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천년 왕국이 끝날 즈음 돼서
이 무적행에 예시에 가두어 두었던 이 사탄 마귀를 우리 예수님께서 예시에 풀어놓으세요. 그러면 곡과 마곡의 전투가 일어나요. 온라인 게임으로 그 사람들이 막 곡과 마곡의 전투 이런 거 만들어 놓은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건 단단한 싸움이고 그들을 이 싸움에서 또 승리하시고 바로 가장 먼저 사탄 마귀를 지옥불 불과 유황불에 던져버리세요. 그리고 나서 이 땅에 이제 뭐가 일어납니까? 마지막 심판인 백보자 심판이 열려요. 이 백보자 심판일 때는 모든 죽은 자들을 다 부활시켜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오른편에는 양, 왼편에는 염소라고 표현했어요. 성도들은 양 오른편에, 그리고 불신자들 그리고 지옥 백성들은 왼편에 놓고 생명책에 기록한 대로 기록되지 않은 자는 영원한 지옥불에서 또 던져요. 이것을 가리켜서 둘째 사망이라고 석기관계시록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백보자 심판이 딱 끝나고 나서 이 땅에 이제 뭐가 펼쳐집니까? 신천신지가 펼쳐지는 거예요. 세계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 알파가 되신 하나님께서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세상을 닫으시고 신천시를 펼치신 오메가, 세상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시작과 끝이 닫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시작과 끝이라,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천신지가 펼쳐지게 되면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다 어떻게 돼요? 영생해요. 그래서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고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이 재림하면 이 일이 일어나게 될 거니까. 그리고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들은 우리 주님과 더불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재림을 반드시 기다리고 소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피조물이 우리만 재림을 탄식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도 우리와 함께 이 예수님의 재림을 이렇게 탄식하고 기다리는 것을, 이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전도사 때 깨달았어요. 세상이 막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냥 나무도 그냥 만질 수가 없어요. 그냥 풀 한 포기도 그냥 만질 수 없어요. 여러분, 태계가 가시다가 나무 한 번씩 쓰다듬고 가시고, 공중에 나는 새하고도 한번 너희들이 고생이 많다 이러고 한번 가시고 막 그렇게 해보세요. 대자연 우주 만물이 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도 부지런히 우리 산모가 그냥 애 낳을 때처럼 힘을 쓰듯이 단순히 힘만 쓰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자녀를 기대하며 힘을 쓰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고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 사는 동안 두 가지를 해야 한다 그랬어요. 뭐를?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한다 그랬어요. 고난은 축복이에요. 또 뭘 해야 된다? 예수님의 재림을 탄식하며 기다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또 이 세상 사는 동안 예수님 다시 오기만을 탄식하며 기다리는 것이 쉽지가 않아. 그렇죠? 악한 세상과 이기기가 쉽지 않아. 이것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도 바울은 어떠한 권고를 우리에게 하고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고난과 영광을 비교하랍니다. 계속 비교하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사도 바울은요, 비교의 명수였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겠어요. 자기 힘들고 어려운 예수님 때문에 막 고난을 당할 때 장차 받을 영광을 계속 떠올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그 힘들고 어려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손해, 어려움들, 핍박을 다 견뎌내고 결국 승리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쓰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고난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한다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 막 손해를 본다면 장차 받을 영광을 계속 떠올리면서 자꾸 이렇게 비교를 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고난을 잘 통과하시고 또 재림을 탄식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을 기다리며 탄식할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어떻게 이 악한 세상에서 고난과 탄식을 하며 이 악한 세상을 이기며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24절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나. 아멘. 영광도 안 보여요, 쉽게. 그렇죠? 고난 뒤에 영광이 있다 그랬는데,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기다린다는데, 그 영광이 그냥 눈에 딱 보이면 얼마나 좋아. 안 보여요. 근데 반드시 와요. 그게 믿음이에요. 반드시 와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도 언제 오실 건지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 말씀을 쓰면서 참음으로 기다려야 한다,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악한 세상을 이기며 그 가운데 예수를 위해 손해를 자처하고 또 감수하고 또 고난을 받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은 내가 너무나 잘 안다. 하지만 그날이 반드시 온다. 참음으로 기다려라.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참음으로 기다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내해야 돼요. 인내. 우리가 이게 안 돼 갖고 그냥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다 걷어차버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인내를 못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어요. 오늘도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성령을 모신 자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어제 이어서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 손해를 우리가 자처하고 또 감사하며 그 즐겁고 기뻐하며 받아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손해는 축복이에요. 우리 혼자 당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내가 당하는 고난의 현장에 우리 주님도 함께 계시고, 내가 아파할 때 우리 주님도 함께 아파하세요. 그리고 내가 받을 고난은 내가 장차 받을 영광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큰 영광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고난은 일시적이고 영광은 영원할 겁니다. 더불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들은요, 거듭남,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피조물들도 하는 탄식을 해야 돼요. 무슨 탄식?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재림을 기다려야 돼요. 탄식을 간절히 기다려야 돼요. 반드시 이 세상에 예수님 재림의 때가 올 것입니다. 어찌 보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을 1분 1초라도 앞당기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라 그랬죠. 내 증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땅끝까지로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됐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이 나타났을 때 재림하실 거니까 저와 여러분은 단 1분 1초라도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길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평가하실까? 무엇으로 상급을 주실까? 이게 포함이 되지 않을까요? 너는 얼마나 나의 재림을 앞당기다 왔냐? 여러분, 얼마나 영혼 구원하셨습니까? 얼마나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는 자는요, 따라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말로만 탄식하는 게 아니고 열심히 선교하고 전도하고 영혼 구원에 힘쓰는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 영혼 구원에 힘쓰는 사람이고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